경제적인 가난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왼손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간단하게 7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절기했습니다. 절기한다기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자기 인생길에 펼쳐지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61편 1절에 보시면은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언제 기도하느냐?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게 되면 짓눌린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마음을 뭐 해주신다? 짓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의 오른손의 역사죠. 자, 그래서 시편 61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짓누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시편 61편 2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게 돼요. 마음이 짓눌리면서 해방이 되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터집니다. 주께서 뭡니까? 나를 위해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목에 머물며 주의 날개에 숨은 곳을 신뢰하리이다 하는 바로 삼중 신앙 고백이 터지는 거죠. 짓눌린 마음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오른손에 임재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짓눌린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죠. 이 마음이 치료되게 되면은 주님은 뭡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4절에 보면은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의 날개 그늘에 숨는 곳을 신뢰하나이다. 주님은 주의 날개 그늘, 주님의 날개에 내가 피합니다. 숨습니다. 주의 날개에 내가 숨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앙 고백이 터지면서. 근데 마음이 짓눌려 있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에 내가 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나오지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안 열립니다. 영으로 신앙 고백이 안 열려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열리고 영으로 신앙 고백이 열릴 때까지 뭡니까?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치료를. 상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상처가 언제 치료되기 시작하느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려면 내가 뭐 하게 된다?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원성 교사님의 집회를 봤죠. 3시간 집회 가면 집회 3시간 집회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방언으로 막 시키면 3시간 집회에서 1시간 통성 기도 시키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그다음 1시간 또 뭐 사역해주고 4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뭡니까? 막 통성기도 할 때 봤죠? 막 너무 힘드니까,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런데 막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만지는 거야. 만지니까 눈에서 막 눈물 터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눈에 눈물이 터지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견고한 망대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습니다. 숨습니다라는 영적인 마음적인 신앙 고백이 터지게 되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적인 위기가 올 때, 다윗에게 환경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10편 69편에서 1절로 3절에 왔어요. 위기를 물로 표현했어요. 물. 깊은 수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환경적인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환경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10편 69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다. 이 물들이 환경적인 위기를 통한 두려움이죠. 물들이 내 혼에까지 점령해 들어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물들이 문제죠, 문제. 환경적 위기, 이 문제가, 이 환경적 위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강했던지 물처럼 내 혼에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과 인격과 정신 상태까지를 정복해 들어오는 그러한 위기에, 위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말이에요. 내가 설 곳이 없어. 내 자리가 없어, 내 자리가. 응? 설 곳이 없어. 깊은 수렁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로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환경적으로 어떤 큰 문제에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3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정도로 부르짖는다.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눈이 쎄할 정도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그 환경적인 위기, 그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예? 4절 보세요. 까닭 없이 나의 원수,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내가 뭐 미워할 짓을 했나? 인간관계에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경적인 위기, 문제가 누구 때문에 온 거냐? 4절 때문에 온 겁니다.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해. 까닭 없이 나를 욕을 해. 까닭 없이 나를 씹어. 까닭 없이 나를 말입니다. 돌멩이를 던져.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말입니다. 케어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돌멩이를 던지고 핍박하고 말입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말입니다. 거기 대꾸하다 보면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기도를 해야지. 그 대꾸할 시간이 없어. 대꾸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중상모략이 오는데 중상모략을 내가 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깊은 중상모략 속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는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할 적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뭐 해야 된다. 3절처럼 뭡니까?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어야 돼. 목이 말라 죽을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눈이 쎄할 정도로 뭡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절대 대꾸하면 안 됩니다. 중상모략 하는데 대꾸하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대꾸하면 안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최고다? 우리는 뭐가 최고다? 중상모략이 올 때 뭐가 최고다? 침묵이 최고예요. 침묵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스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스에 있습니다. 이 중상모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막 맞장구를 치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렇게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 뭐 있나? 너는 중상모략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 까닭 없는 중상모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오해가 오고 원망이 올 적에는 바로 주의 전으로 가야 돼. 주의 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돼. 교회로. 자, 그런데 뭐하라 그럽니까? 땅은 뭐하라? 온 땅은 뭐하라? 주님 앞에 뭐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침묵하라. 그 앞에 잠잠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그 침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하박국 2장. 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 한번 이제 하박국 2장 20절이죠.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 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For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라고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땅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As the waters cover the sea.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 땅을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이 누구시다라고 체험하는 영적인 지식. 주님 누구시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20절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박국 2장 20절의 핵심은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까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문제와 위기나 중상모략이 오면은 일단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침묵하는 거죠. 우리 왜 침묵합니까? 하박국 2장 부르짖으면서 침묵하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 때문이죠. 14절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다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 영적인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것이 지식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행적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계시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충만하게 뭡니까? 채워지죠. 그 채워진 상태에서 남들의 돌멩이를 던지고 중상모략을 하면은 막 입을 열어서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충분히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애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네 이래 되는 거야. 저 중상모략하는 저 어린애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 말할 가치가 없어. 침묵하는 거야 그 사람 앞에. 왜 그러냐면 응? 사단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하는 걸 아니까. 자, 시편 86편 1절로 3절.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님의 왼손이 임해가지고 그 가난에서 구원시켜 주신다. 시편 86편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86편 1절에서 내가 뭐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합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아래로 기울이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바로 나는 I am poor. 나는 가난하고 and needy 궁핍하나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는 뭡니까? 바로 궁핍할 적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 혼을 보존하소서.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바로 가난하고 궁핍할 적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 가난하고 궁핍할 적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 가난하고 궁핍할 적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3절 보세요. 날마다 3절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다. 내가 날마다 부르짖는다. I cry 부르짖는다. unto you 당신을 향해서 daily 매일 날마다. 우리 저기 복음 전도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젊은 복음 전도자 보니까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로 설교하니까 그냥 daily를 하지 않고 everyday and everyday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매일 daily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다.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긍휼을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긍휼을 베푸소서. Be merciful unto me 라고 하는데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바로 뭘 해야 된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피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상의 죄와 각종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할 적에는 회개부터 하는 거라. 회개가 근본적으로 가난한 궁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만나야 거룩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혼을 보존해야 돼. 마음과 정신과 인격과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돈도 마귀한테 빼앗기고 살면서 정신과 마음까지 마귀한테 빼앗기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돈을 빼앗겨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난해져가지고 돈이 없다고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저 친구는 뭐예요? 동창회 괜히 가가지고 30년을 만났는데 저 친구는 돈이 300억을 사업을 잘해가 300억 부자라고 막 자랑하고 학교 다닐 나보다 공부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공부를 잘했는지 30년 만에 300억이 열렸다 하는데 나이가 이거 뭐야 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말입니다. 밥맛이 없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물질적으로 300억이 열렸지만은 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300조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로 비교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혼을 보존받는 거.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이제 뭡니까? 괜히 시험 들어. 괜히 교회 가서 부르짖는데 그게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돈 많은 사람은 좋아하고 가난한 나는 뭐 눈길도 하나 안 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 그렇지 않는데 마음이 그런 거야. 혼을 빼앗겨가. 정신을 빼앗기고 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혼을 보존받는 게 중요하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적에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적에는 뭐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면은 돌파할 수 있는 거룩이 돌파의 열쇠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거룩이 오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은 우상의 영과 죄악의 영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가 제일 빨리 상달되는 방법은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거룩이 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혼을 보존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142편 1절을 보면 내 영이 짓누릴 때 어떻게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영이 짓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먹여 살려야 될 식구는 많지, 돈은 없지. 응? 동굴 속에서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영이 짓눌릴 정도로 힘든 거라. 시편 142편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에. 시편 142편 3절이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누릴 때에 1절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그랬습니다.